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서로 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됐고, 특별히 지금 리더십을 체인지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화요일 날 스태프 미팅을 마치고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바로 그날 오후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올라갔고 성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책이 깊이 읽어지지도 않았고 성경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제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손창민 목사님 가끔 잘 소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Desiring God이라는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고난의 미시적인 이유는 좀처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을 지탱해주는 거시적인 이유들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말이 좀 이렇게 읽어도 금방 들어오진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난 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렇지 할 때 그 이유들이 금방 깨달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눈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이유들을 알게 된다. 특별히 제가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 가운데서 그 책에서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영어로 5R, R자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R은 repentance예요. 회개겠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도 그런 거겠고요. 두 번째 R은 바로 뭐냐면 reliance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 R은 바로 righteousness.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라는 사람이 점점 의로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네 번째 R은 reward예요. 바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게 되고요. 마지막 R은 바로 reminder.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책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 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의 배경을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다 당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 참 귀한 거죠.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짜 과거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정말 억울한 고통들을 당할 때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을 겪어내고 담아내면서 힘들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고난 그러면 생각하는 쉽게 떠올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저는 욥 이야기 전체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통의 이유가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지. 그게 욥기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욥이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거 우리 알지만 그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것도 알 수 있어요.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 역사상 우리가 아는 그죠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의 책을 전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굉장히 힘들고 시력도 굉장히 나빠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분이었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늘 이렇게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는데, 잘 이겨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라. 늘 이렇게 그에게 권면해 줬는데, 그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마침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이분의 삶은 진짜 미저러블합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불행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간질병으로 얼마나 평생을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년간의 혹독한 시베리아 유배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는지 빚쟁이들의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 등 그런 위대한 명작들을 남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사상가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파스칼은 굉장히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인데, 그는 39살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칩니다. 그의 짧은 39년이라는 생애 가운데 건강했던 시간은 불과 2년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그는 그의 삶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치열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아놓은 글들이 924건의 에세이가 있었는데, 그 에세이집을 쫙 모아놓은 것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그 책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정말 아름답게 승화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다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만의 고백은 아니겠죠.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난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시편 119편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씀 몇 절 뒤에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좀 이상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아주 편안하고 살기 좋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고 그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룹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도 가끔 가하고 먹을 것도 아주 조금씩 그저 겨우 먹고 살 정도에 그렇게 줬는데요.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렇게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짐승들이 훨씬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이쪽이 더 오래 살았대요. 우리 흔히 왜 그런 예화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청어 잡이 배, 청어를 많이 잡아서 그대로 잘 한국까지 부두까지 돌아왔더니 그 청어들이 거의 다 죽고 거의 다 뭐 시들시들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가 청어잡이 배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메기가 청어를 쫓고 청어는 도망다니고 했는데 와 보니까 얼마나 청어가 싱싱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긴장은 반드시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요즘까지 이렇게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소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 아무 일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그런 경과 보고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 제가 성도님들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그저 한 두세 분 정도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분들이 잘 몰라서 교회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보다 해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 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런 거고 그런 거고 이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라고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해도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에요. 그냥요. 이거는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 들으셨어요. 근데 알았대요. 알았는데 나 너 싫어. 그런 느낌.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부르짖고 매달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피리드잖아요.
리더십 체인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교회 내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히 편안히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주게 됐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저의 책임이라는 걸 통감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도 다 허락이 되어지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게 다시 설 수 있는, 정말 제2 챕터 2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고 밑거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이 힘든 고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 설교들도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보화를 고난이라는 까만 보재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재기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보재기 안에 감추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종종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한 것이고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도 받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우리 교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다. 아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에서 소개한 것 같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서 의존하는 거예요. reliance.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된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참 우리네 인생이 죄에 대해서, 죄라는 데 대해서 너무 면역이 약하다. 정말 약하다. 조금만 넉넉해지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나태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넉넉해지면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백슬라이드, 뒤로 가기도 해요.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다 잘 돼 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가 더 점점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안 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지만 제 마음의 심령의 자세는 그렇게 간절하거나 그렇게 매달려서 처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요, 진짜 24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매달려요. 정말 바라고 원하긴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딱 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말씀을 딱 주시면 최고죠. 그런 말씀 받지 못했어요.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끊임없는 외침이었었어요. 그냥 산에 가서도 매달리고요. 정말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아가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요.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매달려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오래 비면 또 교회 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재에 있는데 다 놓고 계속 난 기도에만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일주일을 마치고 그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쁜 습관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쉽게 끊어요. 예를 든다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갑자기 암병 선고를 받으면 술, 담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끊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기 때문에 교만이나 죄의 악한 습성들이 사라질 수 있고, 이럴 때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경건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보통 때 평소에 보는 이 말씀의 이 무게와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얼마나 정도가 다른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뻐할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야 할 만하니까 이런 일들을 주신 게 아닌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저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보신 것 같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 피할 길 주신다고 했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 차례 묻기도 했고요. 근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보셨나? 내 믿음을 이렇게 크게 보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어쨌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인내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예. 우리 교회 지금 그 스케줄 가운데 5월 달에 이제 루마니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예정이 있는데 루마니아는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루마니아 하면 탁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계시지 않죠. 예, 지금 저 사진 자체도 이렇게 감옥 창살 사이에 있는 사진인데요. 예, 그 목사님,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일화가 있는데 목사님은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를 여러 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들어가면 신앙 문제고 사상범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면 독방에 계시는 거예요. 예, 참 힘들겠죠. 근데 그 독방 생활 가운데도 작은 위로가 있다면 옆방에 있는 죄수와 그 틈새로 대화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 때에. 예. 그래서 그게 그저 유일한 낙이고 위로인데 어느 날 자기 옆방에 독방 옆에 있는 독방에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수 한 사람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틈새로 말을 한두 마디 나누다가 금방 알게 됐어요. 그 옆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이었었어요. 예. 그때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5번입니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요. 깨달음을 얻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정말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알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큐리티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많이 봤던 예수님 얼굴이죠. 예수님 사진이죠. 네. 이 작품의 이름은 Head of Christ예요. 네. 그리스도의 얼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국 시카고에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 계시던 워너 셀먼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이 그림에는 아주 귀한 간증이 있어요. 이 화가 워너 셀먼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신혼의 단꿈 가운데서 할 때인데 갑자기 중병으로 인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보, 우리 아직 3개월이 남아있잖아. 당신에게 그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나 할 수 없을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왕에 절망하기보다는 이렇게 권유했는데 남편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화가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아까 그 그림이에요. Head of Christ,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참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그림이 그때 당시에 수백만 장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 그림은 5억 장 이상이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자기가 그린 작품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니까 너무 좋았겠죠. 감사했겠죠. 예,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병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Desiring God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뭐예요? Reward,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픈 시간들이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견디고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믿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조금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으면 주여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께 나아가며 얻을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의 고난의 의미를 보게 하셨고 고난의 목적을 보게 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단 마귀가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굳건한 아버지 주여 정말 반석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창민 목사님, 앞으로 이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챕터 2를 열어가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주님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창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제2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목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리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베리베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손창민 목사님 굳건히 붙들어주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당신의 종으로 아버지의 주여 정말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듯이 그렇게 열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챕터 2를 열어가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단의 검사가 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리의 영들, 악한 영들, 불란의 영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더러운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줄 수 없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금 어렵지만 주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빈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예물로 정성껏 준비하고 이를 통해 우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함께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